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수출을 하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수출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도시도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들은 LH라고 알고 있는 기관이죠. 일산이나 분당 그리고 최근에 동탄 같은 신도시를 조성해 본 기술들을 경험들을 이렇게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남수단, 알제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가나,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시스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대로 이렇게 신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을 계획하고 만들고 발전시키는 기술 중에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떠한 것들이 또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 중에 하나인 그 건설사에서 내놓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전의 도시들은 도로를 이렇게 잘 확립하는 그것이 참 중요했는데 이제는 모든 도시들이 그러한 것들은 잘 되니까 요새는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만들어진 기반 시설 전반에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반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을 겪게 되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응급 신호를 보내고 그분이 구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스마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캠브리지 대학과 연세대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도시들을 순위를 매겨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1등이 서울이고 그리고 7등이 부산, 그리고 18등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 사이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전과 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헬싱키, 리스본, 더블린 이러한 세계 굵직한 도시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계획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오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아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만한 그런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도시, 그리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그곳이 번성해지기 위해서는 도로도 잘 깔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 이렇게 다시 예쁘게 지어야 될 것 같고, 학교나 지하철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 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 13장 1절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정결한 샘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약수터이고 일종의 목욕탕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조금 더 나에게 편리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사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투자한 곳이 이렇게 좀 땅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나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원하시냐면 우리들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들, 거민들을 위하여서 이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장 10절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심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애통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정결한 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셈을 굳이 열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 다 제쳐주고 이 셈을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 정결의 셈을 통하여서 우상들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그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 우상도 없애주실 것이고 그 우상을 사랑해야지, 우상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라는 그 기억까지도 없애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정결한 셈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리시겠다.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급하게 정결의 셈을 만들어주신 이유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우상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에 더 이상 농락당하는 것을 보기 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이겠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정결의 셈, 씻을 수 있는 셈을 과연 열어주실까? 그 정결의 셈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의 평강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인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할까? 그리고 샘의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도 같이 좀 누릴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샘에서 나는 물을 좀 기를 수 없을까? 그래서 그걸 좀 병에다 담아가지고 팔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어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이루려 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대비 없이 읽으면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기분이 찾아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내 자식이 예언 좀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아이 낳은 부모인 나에게
그 자식을 칼로 찌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지요. 저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시고 굉장히 무거운 죄,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곤란한 기분이 들었던 저와 같은 분들은 그 죄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거나 혹은 정말 나쁜 죄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내 새끼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수 있나?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죄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참 서운하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우리 알량한 정의로 여전히 재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룩함과 정결함이 당연하고 죄를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존재라서 오늘도 여전히 내 안전과 평안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은 정결함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정결의 샘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서 역시 흐르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샘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당연하게 여길 줄 알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베풀어 주고 싶으신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아는 그런 시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이 땅에서 몰아내실 겁니다. 이것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너무 단호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도 문제이지만, 그리고 우상들도 문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내 속에도 여전히 수만 가지 하나님과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다라고 여전히 나를 속이고, 그리고 속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저주 위에 세우셨고, 창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찌르시고 그 아들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이게 하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것이 우리들의 알량한 정의였다면, 그래, 그 일이 너무나도 지나치다라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너희 손으로 그 일을 하겠니?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로 오늘 너희들의 죄를 씻으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저주에서 지금이라도 벗어나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정결의 샘물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약수터를, 예수님이라는 목욕탕을 이미 활짝 열어놓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굉장히 작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다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정말 용서 안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시고 그 모든 죄들 다 씻어버리십시오. 나는 잘 나가니까, 괜찮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잘하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시겠지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도 잃었고 말도 좀 험하게 하고 사람도 싫고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예수님께 가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은혜를 쫓다 보니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 줄 아는, 베풀어 주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에게, 기도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샘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시고 함께 영혼의 때도 미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생수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